오늘은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아주 가슴을 촉촉하게 영혼을 적셔주는 귀한 찬양으로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매년마다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거를 많이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작년도 2016년도에 조사된 내용이 올해 3월 달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155개국 대상 국가 중에 얼마나 행복한가, 이번에 56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 2012년도 조사에는 41위였는데 좀 더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수준의 행복지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루마니아,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쪽으로 가면 100위권 이하는 대개 내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극빈한 나라들, 아프리카 쪽에 아마 많이 있고요. 중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위권이니까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GDP, 경제지수는 전 세계 13위예요. 사실 우리는 부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인데 우리는 경제력은 13인데 이 행복지수는, 행복도는 56이라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또 최근에 나왔는데요. OECD에서 나온, OECD는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죠. 여기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 이건 전 세계 국가가 아니라 38개 국가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GDP 소득이 높은 나라들 위주죠, 주로. 이 38개국 중에 이 비슷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또 몇 등을 했냐? 전체 순위도 하여튼 35위보다 아래예요. 전체 총계가. 그러니까 거의 하위권이죠. 최하위권인데 이게 뭐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가 보니까 교육. 이 교육에 대한 교육도는 전 세계에서 한 6위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하면 다 대학교를 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높으냐 보니까 시민들의 정치 참여율, 이게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언로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말할 수 있는 사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장점이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하위권으로 떨어지느냐?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삶의 만족도입니다. 자기 삶에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는 맨 꼴찌예요. 또 뭐가 꼴찌냐 하면 일과 휴식의 균형, 이게 꼴찌예요. 노는 사람은 맨날 놀고요, 일하는 사람은 맨날 일만 해요. 물론 일만 하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 관심을 끌었던 거는 또 하나 꼴찌 수준인 게 있는데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느끼는 공동체성이 전 세계의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어요. 야, 우리만 갈라지고 진보 보수 세대 간의 갈등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또 사람들끼리의 어떤 이웃 간의 단절,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가?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공동체성이 바닥일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에요. 제가 1년 전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코이노니아는 원래 교제, 사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헌신, 나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작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해요. 하나는 수직적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죠. 이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수평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귐. 어떤 분들은 야, 예배당 가면서 사람 사귀려고 가냐? 하나님 보러 가지.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면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지, 각자 개인이 무슨 산속의 도사같이 혼자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사람하고는 섞이지 않아, 나는 그냥 거룩하고 온전하게 내 신앙생활만 하고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좀 그런 부담감이 있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이 더 많아. 제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정말 더 많던가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과묵하고 진실된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뭐 험담하고 흉보고 그런 게 더 많은가요?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이상한 말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고, 뭐 흉보는 사람,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사실 어디나 있긴 한데, 우리의 생각은 뭐냐 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상대적으로 적을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어때요?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교회도 뭐 비슷하네. 교회도 뭐 우리 저 동호회나 개추 모임이나 동창회나 뭐 별반 다르지 않네. 사람들 얘기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나는 사람들이랑 안 섞일 거야. 말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만 그냥 올곧게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는 거예요. 100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섞이기 싫고 말하기 싫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가 되기 위해 교제가 필요합니다. 시작. 교회가 되기 위해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혼자 또 닦으려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를 성경은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한 몸 같은 공동체예요. 근데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지체는 뭐예요? 팔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다 합쳐져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교회 안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별 사람 다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참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참 사람이 내 마음에 나하고 스타일이 참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의견이 잘 맞지 않아요. 뭘 일을 하려고 해도 삑삑해요. 서로 간에 파당을 지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 편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실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갈등이 있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싸워? 라고 얘기하지만 갈등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엔 항상 갈등의 요소, 여지는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성숙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팔이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근데 왼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왼팔 잘라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뜻과 다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그 속상함의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교제도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뭐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사랑이 자동적으로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교제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교제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기타를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기타는 쇠줄이 이렇게, 물론 클래식 기타는 뭐 플라스틱 줄이 있지만 쇠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되게 그 줄을 꽉 누르죠. 음계에 맞춰서, 코드에 맞춰서 왼손으로 세게 누르고, 오른손은 그냥 잘 치는 사람은 오른손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초보자에게 중요한 건 왼손입니다. 왼손으로 기타의 목 부분에 있는 줄들을 꽉 세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처음 해보면 손가락 끝이 참 아파요. 참 아픈데 그걸 참고 계속 누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세게 눌러도 소리도 잘 안 나요. 딕딕 하는 소리만 나지 이 멋있는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한 몇 주 지나면요, 열심히 하면 손가락 끝에 피멍이 들어요. 물집이 생겨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면 안 아파요. 그때까지가 힘든데 어쨌든 굳은 살이 배길 정도가 되면 쫙 누르면 별로 아프지도 않고 소리도 아주 경쾌하게 소리가 잘 나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사귐과 교제에도 아름다운 화합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 속에 좀 힘들더라도 마음에 굳은 살이 상처 한두 번씩 받으면서 사실 굳은 살 박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어느 모임에나 사실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피아노도 배웠습니다. 피아노도 배웠는데 피아노를 제가 어릴 때 배웠는데 어디까지 제가 쳤느냐 하면 바하까지 제가 쳤습니다. 바하는 바이엘 학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피아노는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손목을 세우고 선생님이 너 손가락이 기니까 잘 칠 거야 해도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전 피아노를 못 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제에도 중간에 포기하면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몸이 된다는 거를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한번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해서 삐지거나 돌이키거나 포기하거나 난 교제 안 할 거야, 난 교회 왔어도 예배만 드릴 거야, 그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제가 없는 예배는 실제로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아직 잘 못 봤어요. 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사람이 뭐 때문에 되게 상처받냐 하면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비롯된다. 이게 김범준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비롯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할 때의 그 눈빛, 말할 때의 톤, 말할 때의 자소, 자세, 말할 때의 태도, 이것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십 년 우정인데 말 한마디에 원수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그놈이 말이야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사람이 말이야 그런 말을 했다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마음이 서운해지고 아주 등 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좋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쓸데없는 농담이나 파당을 짓고 뒤에서 하는 험담이나 상처 주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과감하게 그런 말들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사실은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평범한 말에도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내 마음이 막 우울하고 슬프고 막 괴롭고 이러면요, 그 지나가는 말로 참 날씨 좋네 이런 한마디에도 그럼 날씨가 좋지 안 좋냐, 그건 나 들으라고 한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구름이 많이 꼈네. 그럼 내 얼굴에 구름 꼈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받아들이면 어떤 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참 어렵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처 주는 사람보다 상처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예배당 오면서 내가 오늘은 5명한테 상처 줘야지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말에 뽐새가 없고 말할 때 경솔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분들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일생의 상처를 줘야지 하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상처받았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성령의 열매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훈련되고 마음의 근육들이 조금 더 길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어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자라기 위해 코이노니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무엇이 과연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이걸 같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려 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인맥을 넓히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고 지체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인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제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뗀 관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취미가 같아서 모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고양이 같아서 모인 무슨 뭐 향후회가 아니에요. 우린 서로 간에 뭐 필요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비즈니스 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몸을 떼는 성찬에 참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교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지? 우리가 왜 함께 모여있지? 우리가 왜 교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체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헌신하고 서로 간에 수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코이노니아로 모였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언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언어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교인들이 모이면 언어가 좀 달라야 됩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해야 되는가? 무슨 말로 대화를 채우고 교제를 채우느냐, 이게 바로 교회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나눕시다. 모여서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모여서 제발 남 얘기 좀 하지 말았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은혜를 나누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매주마다 우리 평안교회 갔다 오신 구역들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평안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얘기하지, 다른 집에 집을 샀니 팔았니 손해를 봤니 주식이 떨어졌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예배당에서 그 귀한 시간에 왜 그런 얘기로만 꽉꽉 채우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이야기, 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의 이야기, 그 이야기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은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주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교회 모임을 똑같이 막 변질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귀한 것, 생명에 대해,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만나면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감격하고 그것에 대해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나누다 보면 기도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나눈다는 것은 실생활과 완전히 떨어져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야, 우리는 목사님은 맨날 공중 떠다니는 얘기만 하네. 우리는 밑바닥에서 허덕거리면서 힘들게 사는데 목사님 맨날 은혜 나눈다고 공중 나눈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눌 때에 이 땅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야 우리의 일상도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우리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면 지체를 대하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그런 가운데 교제를 통해 교회가 되어가면 서로를 통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역설적이게도 사람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격려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위로받지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코이노니아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 일부 예배는 오전 7시에 예배 드립니다. 오전 7시엔 사람이 많이 올까요? 조금 올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보다 훨씬 적게 오시죠. 그런데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일부 예배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대신방 하면서 제가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식당에서 주일날 밥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체할 멤버가 없는 그런 직장을 다니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주일날 하는 그런 직장을 다녀, 그럼 주일 성수를 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에게는 이게 생계인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7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교회에 죄송한데 자기 소원은 그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점심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광고를 보고 주보를 봤는데 교회 카페가 있다는데 자기는 아직 카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7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근무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카페 근무자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7시 예배를 위해서 카페 좀 열어달라고. 카페 좀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하여튼 지금은 카페 사역자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다 오케이, 지금은 좋다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셔가지고 또 미리 준비하고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커피와 빵과 과일을, 그렇다고 또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은 제가 냅니다 하고 했어요. 이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2시간 전에 예배를 마친데 일찍 했어요. 설교 일찍 마치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그대로 4층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올라가셔가지고 카페를 처음 가신 거. 우와, 이런 거였네요. 세상에, 집사님은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인데 어떤 분한테는 이게 소원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교인인데도 별거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 소원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구나. 참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몸이면서도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저는 우리 2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숫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2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서로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딱 1분간만 우리 즉석 코이노니아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여튼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제가 용서를 미리 구합니다. 이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체질적으로 이런 거 정말 안 통하는 분들 많은데, 자,
자, 지금부터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딱 3명을 만나시는데 한눈에 봐도 자기 옆 사람 말고 한눈에 봐도 이름 모를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많아요, 지금. 수두룩박박하게. 이름 모를 만한 분을 찾아가서 제 이름은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마요. 뭐 나이가 몇 살, 직업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 이름은 뭡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씀만 딱 하세요. 목사님 그거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형식적인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름하고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3명 찾아갑니다. 1분 동안. 자, 출발! 정말 모를 만한 사람만 하세요. 네, 아는 분 하고 하지 말고. 자, 30초. 네. 30초 지났어요. 1분이 길어요, 생각보다. 자, 이름 말씀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한 명 더. 자, 이제 돌아오세요. 네. 야, 이게 저 옛날에 미국 교회 가보니까 이걸 매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이걸 뭘 매주 하나, 교인들끼리. 그리고 거기에 뭐,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만 맨날 뭐 껴안고, 뭐 거기서 막 껴안고, 뭐 난장판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예배를 모르는구만.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끼리 사실은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만 보잖아요. 네, 앞에만.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저하고만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일, 성도를 만나는 일, 이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부담만 된다고 하면 이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문제고 나는 문제 없는데 모두가 문제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몇몇 사람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기회조차도 우리가 없다고 하면 이건 또한 다른 측면에서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 간에 있는 코이노니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지체로 살라고, 한 몸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몸 공동체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